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구약 32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오늘 신년을 돌파해로 바꿔라 5번째, 이제 주제 설교를 마지막입니다.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할 건데,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이 길이 열린다는 은혜를 가지고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어느 한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이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문제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말 한마디에, 그리고 지적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게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여길 계속 다녀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근데 문제는 일도 힘들지만 제일 큰 문제는 마음이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집에 와서 그 말들이 계속 맴돌고 해요. 잠자리에 들어도 억울함과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대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 이 말밖에 나오지가 않았대요.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안 되겠다, 다시 말씀이라도 봐야겠다면서 아침에 큐티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 큐티가 뭐였냐면 잠언서 16장 32절이었대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막 걸리는 거예요. 딱 보는데 이게 상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래서 출근하는데 계속 이 말씀이 막 안에서 막 계속 울려 퍼졌대요. 그리고 또 실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날도 이상합니다. 말씀 붙잡았는데 상사가 더 날카롭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 굳어지고 감정이 폭발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날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를 멈추고 다른 때보다 좀 말을 줄였답니다. 그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도 아침마다 그 말씀,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 붙들고 출근했대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2가지가 일어났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이 회복됐대요. 상사의 말이 예전처럼 가슴을 찌르지 않았고 퇴근 후에도 그 말을 곱씹지 않게 되는 힘이 생겼답니다. 두 번째,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대요. 어느 순간 조금씩 뭐냐면 상사와의 대화가 부드러워졌고요, 오해가 풀 기회가 생겼고요, 결국 업무 환경도 안정되기 시작됐대요.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큐티를 하니까 상사가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변화됐어요. 제가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분위기와 상황을 다르게 바꾸시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추상적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상황을 바꾸는 은혜를 주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희한해요. 그 말씀 구절 하나가 그날의 말투를 바꾸죠. 그 선택이 관계를 바꾸고요, 결국 삶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는요, 시간이 남을 때가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방법을 찾고 인터넷 먼저 검색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먼저 내게로 오라고요. 바로 큐티가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말씀 듣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큐티라고 하는데, 큐티란 뭐냐면요, quiet time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시간.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해요. 묵상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큐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삶의 인도의 방향을 받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가올 때 늘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 거예요. 인격의 표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지정을 다 갖고 계세요. 이 지정이 있는 걸 인격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더라. 기쁨의 감정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럴 때마다 거룩한 분노와 감정을 갖고 계시고, 또 불쌍하고 어린 연약한 자들을 보면 또 그들 때문에 뭐예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 거. 그게 그분의 감정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뭐냐? 의지입니다. 그분의 의지예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격, 우리를 그대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에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는 반드시 알아감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는 이름이 뭐시고 뭐 직장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 이 정도만 알겠지만 계속 만날수록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열려지죠. 그 다음에 고민을 알게 되죠. 공감대를 알게 되죠. 하는 것처럼 친해지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말씀 볼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주일 예배, 또 셀가족 예배, 제자 양육,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요?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빠져들려면 우리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요. 여러분, 그 사랑과 친밀감이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 잠깐 1초 맞추면 금방 친밀해지죠. 우리 청년들 오늘 하나님 만난다 바로 결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찍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중해야 되잖아요. 신중해진 거잖아요. 바로 이런 뭐냐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야 되죠. 장소를 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 만남이 되면 그날 그 삶 중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 한 잔 마시려면 돈도 써야 되고요. 밥을 먹기로 했다면 또 밥도 세고, 이런 노력과 시간을 사가지고 어떻게 보면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남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면 이런저런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가끔 이 친척 명절에 모이면 어떠합니까? 뭐 반갑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또 친지들, 어색해서 또 할 말이 별로 없을 때가 있자고 서먹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또 모르는 경우도, 가족이라도 친지들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에 여러 모임이 있는데 9시 기타 모임이 있어요. 근데 매일 나오시는 분들을 매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오늘 어땠는지, 저녁에 뭘 먹였는지 희한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분은 암만 드시는구나. 이분은 직장생활이 이렇구나.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데 점점 더 친밀해져 갑니다. 왜요? 친밀은 모든 간에 이랬던 것들 어떻게 해요? 만남이 필요하거든요. 만남이요. 큐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매일 만나니까 그만큼 하나님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친해지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을 이기고요, 이 삶의 문제를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고요, 그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어디예요?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적을 많이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전 모세라고 생각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내놓으면 바다가 갈라져요.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네요. 반석 치면 물이 팍팍 터져요.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인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손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기적, 기도의 능력, 권세 비비는요 친구같이 지냈대요. 뭐예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과 가까이일수록 친해질수록 놀란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렇죠? 저는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문제는 그분이 날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무조건 거기 그분 회사에 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교회 한 10개만 지어주세요. 능력 있잖아요.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왜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네. 근데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일했어요. 그렇죠? 집안끼리 알아요. 서로 겪어봐서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그분이 날 인정해줘요. 그래서 제가 급해서 이번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10개만 지어주십시오. 그게 뭐라고 할까요? 갖다 써. 그렇지 않습니까? 무이자를 빌려주거나 아니야 내가 너한테 투자해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일수록 그냥 돈 빌려줬어도 미안해 못 갚아 하면 내줘서 나중에 갚아.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에이 그냥 내가 밥 사준 걸 생각할게. 나중에 방 한 끼나 사줘. 이러거나 아니면 같이 뭐 맛있게 먹고 오늘 내가 살게. 괜찮아 이러면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 무조건 그쵸 기록해야죠. 내가 샀으니까 다음에는 먹어야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친하면 친할수록 그러잖아요. 그쵸. 뭐 부모님이 자녀들 있으면 그걸 다 그냥 먹이고 기르고 이렇게 희생하시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친해지면요. 근데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친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좋으신 분이라고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친해지면 친해서는요 막 나에게 퍼주고 싶어요. 퍼주고 싶지 않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구해봐. 여러분 왜 구하라고요? 왜 기도해라고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좋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건 우리의 특권이자 능력이자 저는 이건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 줄 수 있느냐?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말씀 묵상 큐티 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큐티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큐티는 인격이신 하나님과 내가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친해지는 시간이요. 큐티는 교제예요. 서로 듣고 서로 말하는 시간.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건 종교적인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수다입니다. 하나님과 수다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친합니까? 해보세요. 점점 친해집니다. 친해져.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좀 투정 부렸어요. 저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안 주시면 이성님도 몰라요. 저 하나 책임지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흘려보내잖아요. 라면서요. 근데 이걸 제가 뭐 마트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입니다. 들음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야 우리가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보면요. 말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고스 말씀이 있고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 첫 번째 뭐냐면 성경에 이게 기록된 말씀 로고스예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말씀.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거 동일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배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데 레마의 말씀이요. 특정한 때,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개인에게 확 오는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듣거나 예배 말씀 듣거나 큐티 시간에는요 로고스의 말씀도 익히지만 사실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 말을 듣는 시간입니다.
같은 성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같은 본문 갖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확 찌르는 거예요.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오늘 주도하네요. 이게 레마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운명력에서 모든 영역을 역사하시는 능력이거든요. 그걸 들으면요, 내 믿음이 자라고요. 그게 체험하니까 와,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구나. 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죠. 예. 그래서 이 큐티는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서로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 만나는데 늘 자기 말만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해야 되겠다 하면 아니 가만히 있어. 내 얘기 끝났잖아. 그러다가 내가 툭 들면 가만히 있으라고 넌 듣기만 해.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죠. 이게 대화는 주고 받아야 되는데 넌 가만히 있어. 그냥 내 말만 들어. 이런 느낌이 된다면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짜증 왕짜증 이 얘기만 한 시간 해요. 왕짜라 짝짜짜짜 막 이러면서. 그렇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계속 그걸 들어요. 어때요?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걸 계속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예.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 할 수 있죠. 막 친구들 사이에서 이 친구 이렇다 막 하다가 단톡방에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다. 와, 이게 무슨 회사냐, 이게 막 저기냐 막 하면서 때려쳐야지 때려쳐야지 하는데 옆에 물어봐요. 때려치려고? 또 아니래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면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도 힘들고요. 문제는 뭐냐면 점점 안 좋은 것에만 매이게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고 서로 지치게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갔는데 계속 이렇게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이 쌓이면요, 같이 지쳐가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면 이 원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연약함을 아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길 바라신 분 또한 하나님이세요. 계속 원망과 불평에 머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도 말의 방향과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육신의 아버지께를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듯 하나님께도 신뢰와 존중의 마음으로 나갈 때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같은 어려움 속에도 왜 제 인생은 이렇습니까 해서 멈추기보다는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길 힘을 주세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지만 신뢰로 나오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큐티 시간에 믿음의 표현으로 나아갈수록 마음에 위로가 임하고 세임이 임하고 상황을 뚫을 수 있는 지혜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관계, 재정 어떤 문제든 간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느 순간 말씀이 레마로 오면요, 답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들어야 길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큐티 송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내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삶을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거든요.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묵상은 단순히 읽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말하고 붙들고요, 그걸 지켜 행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길을 정리하시고 흠들 속에도 바른 길을 이끄시잖아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큐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10분, 깊이 할수록 20-30분 가기도 하고 한두 시간, 넓게는 3시간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보면요, 이 큐티하는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주야로 묵상할수록 그 말씀 지켜가면 어떻게 해요? 평탄한 게 뭔지 보여줄게. 형통케 하는 게 뭔가 보여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의지 있다고 했죠?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늘 변해요. 사회, 시대와 정치는 계속 혼돈되죠. 가정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 또 이런저런 생기죠.
뭐 직장에서 상사의 관계, 또 경쟁 속에서 올라오는 후배 사이 고민들, 막 여러 가지 경쟁업체 막 일들이 많잖아요. 재정적인 부담은 왜 계속 늘어날까요? 예상하지 못한 건강 문제로 삶이 계획이 멈추기도 하고요. 열심히 준비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틀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앞에 인생에 일어날 줄 모릅니다. 불확실한 인생이잖아요. 나이가 어리다고요? 너무 유초등부랑 대화해 보셨어요? 걔네 죽겠대요.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중고등부는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고민 있죠. 청년부는요, 장년부는요, 다 있어요. 그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나이 때 또 상황에 다들 거기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펴라. 레마, 나의 음성을 들어봐라.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시간을 절대 아까운 시간으로 여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첫 번째 인생으로 꼭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요. 저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많이 배웁니다. 어쩔 때는 상식적으로, 상황으로 안 되는 건데, 이 말씀 묵상으로, 큐티 묵상으로, 와, 이런 일도 되네? 라는 그들의 개인적인 체험과 그 모습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놀랍게 각가지 방법으로 때에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어느 교회에 40이 된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분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펀드에다가 다 날려가지고 이제 빈털들로 죽게 돌아왔네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가진 게 이제 몸뚱아리랑 그래도 이제 주님 앞에 시작했다는 이 믿음으로 했던 거죠. 근데 나이도 있고 재정도 없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포기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누가 나한테 시집 오겠냐, 누가 나한테 했냐. 근데 이게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런 말씀을 뭘 주죠? 할 수 있다. 소망을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 후 진짜 소개가 들어온 거예요. 만났어요. 자매가 예뻐요. 네, 키도 크고 성품도 좋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좋은 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자매 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변변한 직업도 없지, 또 나이 차도 많이 나니까 이 자매 집에서는 너무 반대를 했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너무 마음 들어요. 그래서 집에 가요. 인사라도 하면서 뭐라도 사면서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좋으면 형제들은 무릎 꿇습니다. 네, 무릎 꿇어요. 한번 열어주고 만나게 달라고. 근데 너무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큐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야겠다. 그래서 큐티를 아침에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말씀이 창세기인데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온 거예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다. 정확하게요. 이 구절이 확 온 거예요. 레마였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린 게 뭐냐면 너 40세에 결혼한다. 그게 그분이 체험하고 말씀드렸던 그 은혜였던 거예요.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못해요. 지금 상황 어떻게 하죠?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올해 나 결혼시켜주거나. 네. 그래서 혼자 믿음으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나 올해 결혼하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40세 나 결혼한다. 이게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올해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나 혼자 예식장을 먼저 잡아버려야겠다. 잡았대요. 예식장 혼자 잡은 거예요. 저 어제 결혼식 가서 너무 은혜롭고 행복하고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딱 보면서 야 혼자 나오면 이상해지겠다. 그런데 대단한 거잖아요. 이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멋지게 은혜롭게 같이 있어야 아름다운 결혼식이 아닙니까? 하기 전에 반대인데 혼자 잡아버린 거예요. 예, 대단한 믿음이죠. 왜요? 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계속 그렇게 갔는데 반대를 여전해서 그해 11월까지 온 거예요. 11월까지. 한 달 남았어요. 더 간절해지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더 간절히 붙들게 되는데, 자,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11월 날, 그때가 뭐냐면 말씀이 잠언이었답니다. 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나는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뭘까? 왜냐면 잘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뭘까 했는데, 그 11월 어느 날, 잠언서 21장 1절에 가슴이 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왕이 누구예요? 왕은 결정권을 가진 자잖아요. 지금 결혼의 결정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장인어른이잖아요. 그 말씀에 딱 오니까 야, 장인어른 마음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겠다. 여호와 손이 위에 있구나. 자기한테는 가장 마음이 바뀐 힘든 권력자가 그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신다면, 그 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되겠구나. 이게 그 말씀이 그날 11월 때 또 레마가 된 거예요. 오늘이다. 하나님이 오늘 장인어른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그래서 자매에게 전화했대요. 오늘이야. 지금 빨리 가자. 근데 자매가 오빠 무슨 말이야. 우리 어제도 갔다 왔잖아. 어제도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아 있었잖아. 참 멋진 형제예요. 그렇죠? 문 안 열어줬잖아. 또 간다고? 여러분 계속 거절당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청년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마음을 내려놓은 거죠. 하나님 말씀 붙잡은 거. 아니야. 오늘이야. 오늘 하나님 만지실 거야. 갔어요. 하던 대로 갔는데 문을 1년 동안 안 열어주는데 그날은 들어와 이러신 거예요. 들어갔더니 장애역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진짜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결혼해. 너무 쉽게 말한 거예요. 그날은 무릎도 안 꿇었는데 저의 더 재밌는 건 그 다음입니다. 결혼해. 대신에 조건 있어. 올해 안으로 해야 돼. 안 그러면 하지 마. 와, 올해 안으로 해. 놀라운 거. 말씀 받았잖아요. 40세 한대. 이 진짜 말씀 그대로 그의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인어른이 얘기를 하죠. 물어보신 겁니다. 올해 결혼하려면 한 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알겠지만 예식장 잡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이 형제가 당당히 말해요. 그럴 줄 알고 저는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와. 근데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됐는데요. 형제와 나이 차는 있었지만 자매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지부 중에 이제 그래도 친척이니까 생각을 한 건데 이분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이 자매를 위해서 점을 치러 갔대요. 그래서 무당이 아홉수 얘기도 하고 올해 아니면 평생 못 간다. 이 말 들으니까 이 어르신들은 또 안 믿으면 미신을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장인어른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오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왔네. 빨리 문 열어주라고. 오래 하라고. 참 이 간증을 보면서요. 야, 놀라운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뜰을 이루시구나.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이잖아. 여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건 뭐네요? 이 너머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널 위해 준비하고 있어. 근데 뭘로 알려줘요? 말씀입니다. 말씀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그 어떤 권력자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 친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요, 우리 삶이 안 될 것도 되게 되는 형통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으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 의지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자, 두 번째, 큐티가 주는 축복은요, 큐티가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는 큐티가 유익이 많습니다. 자, 시편 말씀 읽어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나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큐티는 단순히 말씀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방향을 전하기 전에, 내 생각이 앞서기 전에, 내 계획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자신 음성으로 하루의 길을 먼저 듣는 시간이에요. 좀 전에 간증한 청년도 아침에 말씀 큐티를 늘 해왔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처음 시작하는 여정이 바로 아침입니다. 큐티는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루에 갈 방향을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지역을 가면 내비를 키잖아요. 그래야 길을 찾게 되고 시간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디 막 표지판을 계속 찾아야 되죠. 시간이 늦어지면 중요한 약속을 놓치거나 또 다른 이상한 길에 가게 되면 완전히 모든 게 꼬여버리잖아요.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어렵게 찾으셔가지고 도착해서 내비키신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이처럼 아침에 큐티는요,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저녁에 하게 되면요, 하루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저도 해봤는데 저녁에 해보니까 좋아요. 반성문으로만 끝나요. 잘못했어요. 오늘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예, 물론 이런 고백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녁 큐티는 이미 하루가 다 지나간 뒤에 하니까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자기 성찰, 반성문에 머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침 큐티는 달라요. 아무래도 시작하는 그 시작안에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죠? 오늘 이런 만남이 있어요. 오늘 이런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식이 있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달라요. 그래서 큐티는 아침 할 때 효과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게 계셔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니까 제가 최고급 맛있는 뷔페로 초대하겠습니다 하면서 초대장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아침에 이미 도착했겠죠.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보지 못하고요. 하루가 다 지나 밤늦게 확인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는 있었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초대가 됩니다. 그 함께 식사할 자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끝나고요. 그 은혜는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아침에 인도하심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아침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도를 받게 될까?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보여주세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 주세요. 또 어떤 말은 삼켜야 되고 어떤 말은 말아야 될지요. 그리고 서두르지 말아야 할 순간, 믿음으로 결정한 순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피해야 할 유혹과 붙잡아야 할 기회도 보게 되고요. 그것을 무엇을 지어야 될지 그리고 무엇으로 선택해야 될지 분별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은 하루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방향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받은 말씀 하나가 그날의 선택을 지키고요. 그날의 발걸음을 살려서요. 평안과 기쁨을 보게 하는 통로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큐티가 주는 세 번째 축복. 큐티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줘요. 내 마음을요.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마음이 새로워져요. 생각이 바뀌고 삶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큐티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하는 인생 내비게이션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예. 왜냐하면 인생의 방향은 상황보다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잠언서 말씀 보시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옆 사람 마음을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키게 말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나예요. 나.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삶은 무너집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서점 요즘 선별점 가보시면요.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 흐름이 있다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이게 미움받을 용기, 거절할 용기, 상처받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 여러분 이 책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참다가 지치고 그러니까 마음이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 그래서 요즘 책이든 유튜브 콘텐츠든 방송이든 김창호 선생님의 쇼 이런 걸 보시면 어떻게 마음을 치유하고 관리하고 말하는지 이게 뭐냐면 이 시대 마음의 피로들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지쳐 있고 이 버거운 관계와 압박 속에서 이게 마음을 바꾸지 않으려면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뭐예요? 그냥 이제 집에 가서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막 계시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더구나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 유명인조차 이 마음의 한계를 도저히 이제 감당하기 힘드니까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힘겨울 지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누구 특별한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막 책도 읽고 강연도 듣고 상담도 받아요. 이 모든 시도들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힘은요, 어디에도 없어요. 창조주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창조주요. 성경은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힘이 빠져 있고 의욕이 없어요. 일터는 계속 일터대로 일이 있죠. 가정에는 크든 작든 계속 문제가 있죠. 또 누가 아프고 또 해결하려는 문제가 안 되면 낙심되고 막 다운되기도 합니다. 큐티는 단순한 신앙 습관이 아닙니다. 지친 마음을 살리는 시간이고 상처 입은 생각을 다시 정렬하는 시간이 되고요. 근데 반대로 힘들수록 말씀을 멀리할수록 경험해 보세요. 이거 경험하시면 안 되는데 더 염려가 많아지고요, 근심이 많아지고요, 절망이 많아지고 다 포기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참 그 상담학 교수님들을 막 뵌 적이 있는데 정말 뭐 예일대학교 나오시고 훌륭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믿는 분들이 꼭 그러시더라고요. 상담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온대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 치유를 받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상담 아무리 오래 해도 한계가 온대요. 어느 한 부분이래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돌아오고 치유되는 거 성경 그대로예요. 놀랍죠? 예. 오히려 더 의지했다가 바라봤다가 더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큐티를 하면 말씀 보면 온전하신 뜻,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바뀌어요. 병이 낫는 것도 큰 기적이지만 무엇보다 큰 기적은 성경 뭐냐면 마음이 변화되는 게 기적입니다. 고집이 세요. 늘 낙심해요. 끈기 없이 금방 포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와, 저 사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자꾸 내 말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돌발 질문, 돌발 행동이 정말 많습니다. 평안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분노로 치고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집엔 세 명이잖아요. 세 명이잖아요. 각기 은사와 각기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한 배에서도 나와서도 저럴까? 내가 난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나마 하는 게 뭐냐면, 생각해볼게. 나에게 생각할 시간 줘. 제가 이럽니다. 애매하면요. 그러면 애들이 그러죠. 왜 대답을 빨리 안 했냐? 뭐 이걸 요구하고 항변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살 길이에요. 왜요? 성격대로 나가면요, 한 방에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또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또 그러잖아요. 스톱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요. 그래서 말씀을 봐요. 그러면 지혜가 오더라.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해야겠구나. 예, 그렇게 해요. 근데 자기들은 아빠가 그 의견 안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또 생각할 시간 달라고 하는데, 아니요, 걔네 살리는 거예요. 살리지 못하면 솔직히 말할게요. 쿠팡매로 먼저 다가가고 싶어요. 쿠팡매로. 먼저 말보다 일단 채찍을 두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훈련 중이에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늘 훈련 중이에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가정에서 또 만나면서 했는데 언제나 변화된 건 제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과 지혜가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져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잔소리로 고치면 우리 말씀 볼 필요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네, 엄마, 마마 그대로 따르겠나입니다. 잘 따르시죠?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 부모님한테 그러지 못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꿔요. 예, 말씀이 바꿔요. 그 말씀이 한번 들려보면요,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큐티 신앙은 습관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죠. 상처 입은 생각을 다시 정렬시켜주죠. 무너진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가요. 그 세상은 마음을 관리하라고 하지만요, 성경은 뭐예요? 치유시켜줄게. 왜요? 변화를 받으면 돼. 그럼요. 그것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요,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영적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운전할 때 매일 사고가 나지 않아도 안전벨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모를 순간을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이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을 붙들면요,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지켜주고요, 중요한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큐티는 의무가 아니라 삶을 보호하는 예방의 은혜가 돼요. 하루를 지키고 인생의 방향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장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영의 양식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영의 양식이요. 신명기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목적은 육체보다 뭐예요? 중요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죠. 여러분, 영혼이 살면요 범사가 풀립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인식이 되고 우리 인생을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육체도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한 끼 바빠서 못 먹을 수도 있고 두 끼 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온종일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 표정이 좀 달라지죠. 예민해지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막 판단력도 흐려지고 아무 일도 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 끼만 거리셔도 기력이 확 떨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양식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영혼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세상의 무게를 이길 수 없고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늘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만큼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하루라도요 밥을 안 먹고는 잘 버티지 못합니다. 매일 밥을 먹는 이유는 특별한 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특별한 위기를 위해서만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튼튼해지죠. 그 마음이 힘이 생겨요. 믿음이 자라나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보게 되죠. 사명을 지킬 수 있죠. 돌파와 변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매일 큐티가 중요하고요, 특별히 아침 큐티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영혼이 먼저 맞고 마음이 먼저 힘을 얻고요, 믿음이 먼저 깨어내야 그 하루를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인생을 바꾸는 영적인 루틴입니다. 그러면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주말날 큐티를 합니다. 새벽에도 기타 기도 시간에도 제자님 또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큐티하는 방법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로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우치도록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깨우쳐주세요. 그리고 본문을 여러분 짧잖아요. 큐티 좀 보시면 알겠지만 가능하시면 2-3번 읽어보세요. 뭔가 한 말씀이 와 옵니다. 예, 딱 와요. 그리고 옆에 단어 해설을 뜻이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묵상하기에도 조개도 적용 언어들이 옆에 있어요.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해보면 알겠지만 5분에서 10분 안에서도 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 볼까?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럼 질문 여기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한 가지만 해도 좋아요. 여러분 한 가지나마도 해보셔야지 그 삶 속에 그것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듣고 깨닫는 것만 끝나면요 다음날 지나가면 또 마음 생각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살도록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선택으로 인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분들, 유혹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막연하게 말씀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루하루 그 말씀, 내가 필요한 말씀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큐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물론 하다 보면 혼자 하다 보니까 하루 하고 이틀 하고 3일 하다가 또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습관 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묵상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내 욕심인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요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같이요. 예. 혼자 하기 힘들 때 셀가족 톡방에 올리세요. 이게 효과 큽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 주세요. 이게 격려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거 있잖아, 엄지. 이거라도 찍어주세요. 예, 이게 서로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거든요. 그리고 너무 궁금할 때는 상위 리더분들한테 물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거든요. 저 이렇게 신년을 돌파해로 바꾸라 하면서 거듭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혼자 하면 쉽게 끊어집니다. 근데 삼겹줄은요,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리더들이 나는 큐티를 저한테 보냅니다. 리더들은요. 그래서 큐티 중에 생긴 고민, 딱 보니까, 이런 고민,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적용이 다른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토닥여주고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도 좋지만 함께 할 때 큐티가 더 힘이 되고요. 거기서 중보기도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오늘은 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야겠구나 라고요. 왜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만지세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건 너무나 좋은 특권이에요. 그래서 할수록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침에 못해서 밤에 할 수 있어요. 밤에 한다고 여러분 전 죄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제일 잘하는 큐티가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이요. 여러분 기도도요, 꾸준한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큐티 생활도 매일 하는 게 큰 역사를 불어옵니다. 뭐 아침에 놓쳤더라면 점심시간 잠깐 해도 되게 좋아요. 한 달 전에 이렇게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갔는데 한 성도님을 만난 거예요. 점심시간에 일 마쳤다가 오늘 큐티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롯데리아 쪽으로 막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거기 가서 큐티 하려고요.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햄버거 결제해주고 왔어요. 너무 귀하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매일 놓치지 않는 이 큐티가 되게 중요합니다. 해보세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먹지 않으면 반드시 약해진다. 큐티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나의 상황을 알아요. 나의 마음을 알아요. 나의 문제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이상합니다. 말씀을 가까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이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이 결국 듣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 위로 주실 거예요. 선택할 때 바른 선택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실 겁니다. 그 말씀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평탄케 되리라 형통케 되리라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정말 내물하지 못하는 크든 작든 어떤 문제든 간에 주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하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모든 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의 삶을 맡겨보세요.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큐티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친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하루의 방향을 인도하시고요, 위기의 순간에 중심을 지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침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놀란 은혜가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 하나님이 일하심, 기적과 돌파가 일어나는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도와주시거든요. 이걸 믿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잠잠히 서기를 결단합니다.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큐티를 통해 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낙심이 소망으로, 불안이 믿음으로, 상처가 회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